한 작은 경비행기에 4사람이 탔습니다. 조종사가 물론 첫 번째겠죠. 한 사람은 컴퓨터 공학 박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 탔고, 그리고 한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타서 4명이 탄 경비행기가 날아가는 가운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이제 포기하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불행히도 그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조종사가 내가 조종사니까 내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하늘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공학 박사가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할 일이 참 많다고 그러면서 나무 하나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 생겼죠. 목사님과 보이스카우트 소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소년 보고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네 가고 뛰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학 박사가 갖고 뛰어내려서 저 보이스카우트 가방이에요. 보이스카우트 가방이 아마 그 패러슈트 낙하산과 비슷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는데 과연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게 오히려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지점의 통로에 그 목이 오목한 유리병을 두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는 지나가다 보면 그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싹 넣어가지고 유리병 속에 있는 바나나를 싹 잡습니다. 잡는 그 순간 이제 사람이 숨어있다가 잡으러 나가면은 이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호리병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나무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무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나나만 놓으면은 호리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 생명이 사냥꾼에게 붙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나는 결코 이것은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시니컬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애인일 수가 있습니다. 애인. 어떤 분들은 그것이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그 애인이 과연 내가 정녕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진정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 한 비단 장사 아주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제 유복자 자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며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사후퇴 때에 이제 후퇴를 하는데 애는 등에 업고 비단 장사, 비단은 머리 이마에 이고 그렇게 이제 한강을 건넙니다. 왜? 전쟁 나고 한강 철도를 끊어버렸잖아요.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일사후퇴 때에 비단을 머리에 이고 등을 애를 업고 이제 피난을 나갑니다. 강을 건넙니다. 알다시피 비단이라는 것은 물에 한번 젖어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비단을 무사히 가지고 강을 건너야 내 등허리에 업은 우리 애를 공부시킨다. 애를 먹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온통 그냥 여기 있는 이마 위에 있는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비단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휴, 드디어 건넜다. 그러는 순간, 그러면서 이 비단을 놓는 순간 갑자기 덩어리가 무거운 거예요. 가만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을 애를 위해 가지고 이 비단을 지켰던 비단을 철저히 사수하다 보니까 정작 그 의미였던 애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들,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우선해야 될 것과 우선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붙잡은 그것, 내가 우선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 5장, 이 5장에는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그 군대 대장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적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한, 이때야말로 이제 전쟁하기에 절호의 찬스고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지금 사기 충천했습니다. 지금 적들은 간 다음에 녹아져 있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이때에 도대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느냐는 겁니다. 할례의 기원은 우리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16장이 끝나는 16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는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고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16장 16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불과 한 절 차이입니다. 우리 성경 그 간격으로 여백으로 말하면 불과 한 5mm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 공백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남성성이 있을 때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에 낳았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눈만 마주치면 까르르 웃는 모습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이놈이 이제 옹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똥을 사는 그 모습이, 그 똥 냄새가 그야말로 꿀향기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다 갖고, 아이에 대한 그 관심, 아이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기의 어떤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86세에 놓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고 더 의미가 됩니다. 전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베델로 장막을 옮기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스마엘을 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배, 제사,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그 기쁨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는 기쁨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우선이 아들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고 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더니 자식이 안 나왔는데, 내 스스로 내 남성성이 살아있을 때에 하니까 자식이 나오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자기가 앞섰고 하나님은 점점 뒤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17장 1절에 무려 13년 만에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우리 17장 1절에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그동안 잘못 살았던 그 삶, 너가 나보다도 세상을 더 즐기고 이스마엘을 더 즐기고 나를 다 잊어버렸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짝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짝하고 살았던 그것들,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너가 완전하게 행하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나와 약속을 하자.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너 그것 잘라라.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너 힘으로 놓았던 그 남성성을 잘라버리라. 너가 어제했던 것을 잘라버리지 나를 믿겠느냐? 예, 잘라버리라.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남성성을 잘라버리면 이삭을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끝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곧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또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전체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 통해서 뭡니까? 자기를 죽는 겁니다. 내가 어제 했던 것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의 포기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할례, 그게 바로 자기를 장사 지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할례고, 이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세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입니다. 세례의가 신약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어준에서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 옛생활, 습관, 가치를 잘라내는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 할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라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마엘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준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골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혹은 토박,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줬다면 그거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나에 대한 학위, 내 집안 배경, 내 건강, 그거 다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례,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혈기, 내 안에는 혈기, 내 안에는 분노, 낮은 자존감, 혹은 열패감, 혹은 교만함, 어떤 메뚜기 사고방식,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대충 사는 것, 건성건성 사는 것, 불성실한 것, 게으름과 나태함 다 잘라내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또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나의 옛사람, 나의 옛습관, 나의 옛가치, 내 삶의 모든 행동 패턴을 내가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으라느냐, 할례를 하시려던 그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가 있고 내용상의 이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남자 장정들이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용상의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치 않으면서 광야에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했던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서 세겜성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하지 못할 때에, 그때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했던 세겜성 사건이 34장에 나옵니다. 곧 남자들은 할례 받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때에 바로 쳐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했던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하나님의 신앙 테스트입니다. 신뢰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회될 그 성했던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 그때 무려 70만 명, 장정은 한 30만 명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받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우리 약 한 70만 명의 장정들이 거기 들판에 앉아서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꼼짝을 하지 못할 그때에 만약에 여리고성의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마병과 병거를 갖고 나오면은 한순간에 그 200만의 그 사람들은 초토화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 너 지금 나를 신뢰하느냐,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을 알고 너희들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이 할례 받으라. 그들은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그들은 통과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 알기로 해서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순종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편에 따랐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죠?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일 위주로 달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그것은 자기 탑,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의 성장은 교만이 커지면서 영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은 아주 피폐해서 가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공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십니까? 주일 낮 예배,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성수 하루 지켰다, 이것 갖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교회 리더라고 교회를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 그 수많은 공예배를 다 두어버리고 달랑 한번 난 예배 한번 드렸다는 걸 갖고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요, 지극히 교만한 발상이고 자기의 바벨탑 쌓는, 자기의 무덤을 쌓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 예배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10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이 40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 14일 저녁에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곧 일주일 8일 동안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할례 받아서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꼼짝하지 못하는 8일을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길갈은 평지입니다. 적들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어 진지를 쌓는 것,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는 그들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운제, 그러니까 성을 타넘기 위해서 긴 사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다연장 로켓. 다연장 로켓 포인트 뭡니까? 활차. 수십 발의 활을 한꺼번에 쏘는 활차를 만들어 공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충차. 성문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충차를 만들어 성문을 쳐서 성문을 부수는 충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성을 불지르기 위한 화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돌을 던져서 성벽을 부수는 바로 발석차를, 돌을 던져서 성벽을 부수는 발석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어진지와 공격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대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리라. 패스오발이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며 그들은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축제의 밤, 해방의 밤이고 그들은 자유의 밤을 누렸습니다.
이게 신약의 의미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네 이마에 바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죽음이 건너뛰는, 너가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의 그 선행과 그들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선하고 악하고 관계없이, 그들이 어떤 직업이냐 무엇이냐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 다 건너뛰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표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무슨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속의 죽음이 내 안에 내 신비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죽음도 건너뛰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에 들어가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의미는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의 의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까? 6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그죠? 피를 발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에 피를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또 6월절은 뭡니까? 그 6월절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월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 장중 아래에 있다는 표시가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피를 바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6월절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신다고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손해되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그게 바로 참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 하겠습니까? 몸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동안에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마음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기도 드리는 시간, 곧 그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전쟁을 주면 화차, 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죠. 그 신앙이 하나님 올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그들은 일주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 근 70만 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할례를 받고 수도했습니다. 또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공동체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신앙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그 할례를 지금도 그들은 지키면서 그들은 민족 공동체성, 그들의 그 민족 정체성을 그들은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 명이 주변에 있는 아랍 15억 인구를 지금도 누르고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그 민족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의 한인타운에 우리 교민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그죠? 중국 사람 모여 사는 그 LA 차이나타운에
어떤 새로운 가게가 그 옆에 들어서면 중국 사람들은요, 석 달 동안 여행을 떠나서 문을 닫아주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석 달 동안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나버려준다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새로운 한 가게가 들어서면요, 그 사람들을 돈을 거두어서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돈을 주곤 해서 그 사람의 뒤를 밀어서 일어서 주게 해줍니다. 이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코리안타운 내에 있는 한인 가게 옆에 또 한인 가게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폭탄 세일해서 니 죽고 내 죽자, 킬미 유다입니다,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그들은 이런 신앙 공동체, 민족 정체성, 어떤 신앙의 공통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 또 한 사람은 바로 코리안들이라고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13절과 15절에 보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게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 군대 대장이 왜 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줘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 지지, 격려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 대장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나는 자유자가 아니라 나는 종과 노예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자기의 순종의 표시가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그가 신발을 벗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내 산에 올라가는 그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신발을 벗으라, 곧 너는 나의 종된 것을 표현하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으셨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신발을 벗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아집, 자기 것을 벗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 험악한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신발을 벗는 데는 무려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무려 13년 만에 자기는 신발을 벗었던, 13년 만에 자기 신발을 벗고 축복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인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이 긴 사람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광야가 몹시 긴 사람, 험악한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 같은 그런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유월절 안에 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던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유월절을 거부하는, 그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유월절을 거부했던 그것들, 신발을 벗지 않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광야가 지나치게 긴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 대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을 앞두고, 세를 앞두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도 이 성전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성전 금요일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성전 안에 바로 오순절의 그 마가다락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생활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2017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